오늘은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의 기도, 세 종류의 기도를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기도에 대해서 8번째 시간이라 이 말이에요. 기도에는 크게 한 세 종류의 기도로 나눌 수 있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특별히 23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것을 말씀하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에요. 임마니엘은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거란 말이에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저 보좌에 계셔야 되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분이 누구 안에 오시냐는 거예요. 내 안에 오시는 겁니다. 내 안에 오늘 분이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지난주 메시지를 그대로 이렇게 붙잡고 오늘 이렇게 기도를 들으니까 얼마나 은혜되는지 몰라요.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 나의 반석, 나의 구원자. 요게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임마누엘은 내 믿는 내 안에 오셨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성탄이라 그러는데 성탄은 365일이 성탄이에요. 기도란 한마디로 말하면 내 안에 오신 이분을 누리는 거예요. 이걸 잘한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오늘 서론으로 세상의 문제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한 증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문제가 계속 있어요. 이 세상 문제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여기서 해방되는 유일한 답이 오직 복음이라는 것을 이걸 알고 붙잡은 자들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을 붙잡은 거예요. 유일성을 붙잡은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복음은 이 복음은 완전한 세상에 어떤 것도 완전한 게 없어요. 하나님만이 완전하다 이 말이에요. 이 눈이 열린 사람은 요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가 보이는 거라니까요. 종교는요 절대가 아니에요. 그 종교가 많잖아요. 그러나 복음은 하나예요. 그래서 복음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좋은 소식, 굿뉴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좋은 소식인지요. 그래서 마가라고 하는 제자가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 성경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그 시작을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시작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게 마가복음 1장 1절의 멘트예요. 성경은 요 얘기를 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이 복음을 받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은 사람이 가는 곳은요, 이거는 마귀가 볼 때는 두렵고요, 하나님 볼 때는요 너무 복되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볼 때는요, 야, 어떻게 저런 복을 알고 가나, 그런다니까요. 두 번째로 승리한 사람 특징이 뭐냐면요,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생명의 말씀을, 이걸 기도의 삶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건 붙잡으면 돼요. 그냥 믿으면 돼요. 아멘 하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거를 내가 누리는 거예요. 한 번 복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 이 복음을 기도의 삶으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누리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면 그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임마누엘은 조금 전에도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믿는 자들 속에서 함께하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장 23절의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란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한다는 건데,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어떻게 함께 하냐 이 말이요. 그거를 제가 옆에다가 적어놨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연약, 모든 한계, 무능, 죄악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해결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함께 하는가 하면요, 여기 있잖아요. 써놨잖아요. 우리를 숨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숨기지 않으면 들춰냅니다. 남의 약점을 들춰낸다니까요. 똑똑한 사람일수록 더 잘 알아. 그래서 막 들춰낸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약점을 덮으십니다. 숨기십니다. 그래서 영어로 써놨잖아요. hide, bind, cover. 하나님하고 나하고 하나로 묶는다니까요. 우리가 묶을 게, 우리가 무슨 하나님과 묶을,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묶는다니까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묶는다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요, 너는 빛이야, 이렇게 묶는다니까요. 우리가 무슨 빛이 될 자격이 있습니까? 없는데 은혜로 이걸 보고 임마누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마다 임마누엘을 어떻게 누리는가 하면요, 기도로 누리고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령한 복을 깨달은 사람은 이것밖에는 누릴 게 없어요. 이것밖에는 없다니까요. 이 다음 주는 이게 지금 기도 8번째잖아요. 다음 주는 기도 9번째란 말이에요. 기도 9번째는 제가 뭘 설교하려는가 하면요, 속사람으로 강건한 거예요. 속사람이 건강한 거라니까요. 내 영의 사람이 건강해야 내 겉사람도 건강한 거예요. 그 얘기를 다음 주에 할 것이고요. 오늘 세 번째로 믿음에 승리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주신 이 언약의 이 완전한 복음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한 사람들입니다. 믿을 뿐만 아니라,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걸요 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느냐?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는요, 이런 인도를 받기 위함이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내 삶과 이걸 적용하는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세 가지로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산상수훈의 팔복을 보면요,
이런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단 말이에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렇게 쭉 말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복이냐면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복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요, 룻이 최고의 축복을 받은 이유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예배 드릴 때 첫 묵도 성경 귀절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복입니까? 아니, 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요, 내 마음에요, 뭐가 오는가 하면 전율이 와요. 여러분은 전율이 옵니까? 전율이 온다니까. 그리고 플러스 한 단계 더 나가서요, 그런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그게 삶에 적용될 때 그게 전율이 오는 거예요. 그런 걸 누리는 사람들 보면 전율이 온단 말이에요. 제가 어저께 아침에 포온 글을 하나 올렸잖아요. 저기 무슨 어디 뭐 핀란드인가 뭐 어디, 예? 그 나라 총리가 어떻게 총리가 됐는지, 이 사람이 무슨 이쪽이 무슨, 예? 피아니스트 손이 짧아가지고 피아노 치겠느냐 뭐 이랬는데, 이게 피아노 전문가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이요, 뭘 했습니까? 유학 가가지고 콘서트가 아니요, 이런 그 음악회를 좀 열어달라 그래가지고요, 거기에 게스트로 가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연주를 하는데 뭐 2,000불인가 뭐 하는데, 거둔 게 1,500불밖에 안 걷었대. 지금 말하면 한 3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지? 환율 한 1,500원 떠나니까. 근데 사정을 들어보니까요, 이걸 좀 남겨가지고 그 어려운 두 학생을 좀 도우려고 한 건데, 두 학생을 돕기는커녕 이게 안 나온 거예요. 자기 줄 이것도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듣고는요, 그걸 기부해서. 이래 나중에 이제 어려움, 이제 뭐 총리가 되고 어려움 당하고 이제 막 이런 위기에 있을 때, 그때 그 공부한 아이 중에 성공한 사람이요, 그 나라에 그 어려운 식량 위기난에요, 거기에 식량을 대어준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요, 내 마음에요, 전율이 꽉 와요. 여러분, 전율 옵니까? 그게 오는 사람이 있고 안 오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런 거 하면은요, 다 감동을 받는 줄 알아요. 근데 아니야. 요게 지금 이런 전율의 특징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요, 요 세 가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첫째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을요, 계속 깊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누리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나무가 땅에 뿌리를 박지 않고는 살 수 없듯이, 인간은 하나님과 계속 관계를 맺는 겁니다. 이게 내 복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복이냐 하면요, 이 축복이 내게 오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면요, 두 번째 하는 게 뭐냐면 인간관계의 복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에게 어떻게 인정을 받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뭐 집사가 왜 그래? 장로가 왜 그래? 목사가 왜 그래?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잖아요. 목사래.
목사였구나, 그러니까 저랬구나,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목사래. 여러분, 요즘 이 직장은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평가합니다. 옛날처럼 갑질하면요 큰일 나는 시대예요. 요즘은 직장에서도요, 아랫사람들이요 상사를 놓고 평가한다니까요. 아니, 평가한데 뭐 내가 뭐 평가하는지 어떻게 알지? 아니, 내 동생이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버틴게 수가 없대요. 그냥 간혹가다 갑질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건 또라이예요. 자기 죽으려고 환장한 거예요. 대통령이라고 갑질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지금은 갑질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대통령을 백성 섬기라고 세워놓은 사람 아니에요? 근데 갑질한 게 드러났다. 그러면요 계속 그 사람을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잘하는 비밀이 뭐냐면요, 그거잖아요. 윗사람은 잘 대해주고 섬기고 좌우의 균형을 잘 맞추고 아랫사람을 잘 이끌고, 여러분 이런 관계가 되면 여러분 이런 직장인이 되고, 아니 이런 인간이 되면요, 이 사람은요 멋진 사람 아니에요? 내가 좀 배웠다고 똑똑하다고 남 무시하고요 어디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니까. 이거는요, 저 노동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사람이 다 감정이 있고요, 다 이거 보고 듣고 다 하잖아요. 저 인간 좀 이상하다 그러면요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자기 자신의 업에다가 적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의 업을 천직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골로새 3장 23절 24절에 보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는 거, 무슨 일을 하든지. 그러면 그 전문성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전문성이 나오죠. 아니, 여러분 남 배려하지. 아니, 이 사람이 보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는지요. 하나님을 잘 믿는 건 다른 거 아니라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아니 나 이번 주에 하나님 말씀 들었어 그래 보세요. 이게 또라이인가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또라이인가 정상인가 그 둘 중에 하나잖아요. 어디서 듣는데? 나는 우리 교회 강단을 통해 들어. 근데 분명하고 확신하단 말이에요, 언약이. 거기다가 사람을 배려할 줄 알아요. 깡패는 배려가 없잖아요. 폭력을 쓰잖아요. 거기다가 자기 전문성까지 있어요. 이 사람이 뭘 하면 시키면요 일을요 얼마나 성실하게 잘하는지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승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의 특징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성도의 세 종류의 기도란 어떤 것입니까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는 개인 기도인 것입니다. 이 개인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개인 기도. 여러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건요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자녀를 낳는데 이 자녀가요 부모하고 소통 안 해. 그럼 어쩌자는 겁니까? 하기야 뭐 인터넷 뉴스 보니까 어떤 엄마가요 애들 사남매를 낳는데 중학교 15살 되는 애를요 남자애를 놔두고 여자애 3명만 다 집에 이사 갔대. 이 애 혼자 남은 거예요. 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먹을 것도 없고. 야, 이게
부모와 자식이 소통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소통 안 되면요, 그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나이가 들어서 이제 소통 안 해도 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소통 안 해도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 애기는요, 부모하고 소통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애는요, 응아를 해도요, 막 울고요, 배고파도 막 울고, 그게 다 소통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개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에 보여주기 위해서 소통한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막 오면요, 소리 질러서 기도합니다. 자기는 너무 기도 막 열심히 하는 것처럼. 사람이 지나가고 없으면요, 가만히 있습니다. 그게 기도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1장 13절 이하에 보면 한나가 기도하는데 속으로 말하는, 속으로 입술만 움직이는 거예요. 엘리 선생님 볼 때는 이건 술 취했나? 내가 술 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아픈 것들을 하나님께 내가 토해낸 것뿐이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7절에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놓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시편 3편 4절에도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가 뭐냐는 거예요. 개인 기도. 그래서 개인 기도의 내용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내 한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치유를 기다리고 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까지, 이런 게 기도란 말이에요. 이게 개인 기도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무슨 기도가 있는가 하면요, 합심해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합심은 하나님과 현장을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도 두 사람이 합심하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라고 예수님 말씀했고요. 예수님의 40일 그 마지막 계셨을 때에도 그것을 참석했던 제자들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고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도 교회는 그를 위하여 모여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고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질 때 거기서 그들이 무릎 꿇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그랬어요. 합심 기도는요, 그래서 개인 기도는요, 혼자 쏘곤쏘곤해도 되는 기도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쏘곤쏘곤했어요. 합심 기도는 같이 모여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라 그럴까요? 통성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떤 기도가 있는가 하면요, 공적 기도가 있어요. 공적 기도가 있다니까요. 가령 오늘 여기 대표 기도가 있잖아요. 이런 게 공적 기도예요. 나의 개인의 제목을 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의 기도를 대표해서 앞에서 나오는 기도가 공적 기도인 것입니다. 교회를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성경에 이사야 56장 7절에 말하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공적 기도의 대표를 뭐로 할 거냐? 제가 주 기도문을 써놨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주기도문 하면요,
뭐 우리가 모임을 마지막 폐할 때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주기도문 막 한단 말이에요. 이거 그렇게 하려고 준 게 아니잖아요. 이 안에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고딕체로 써놨습니다만은요. 이 하늘에 계신 이분은 땅에 있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인데 우리 아버지예요.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그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지금도 역사하는 이 사단의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런 기도의 내용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적인 기도인, 공적 기도인 대표 기도를 그 대표 기도에 들어가야 할 내용들을 제가 몇 가지 써봤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 그럼에도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 그리고 우리의 필요가 있어요. 우리 전체의 필요가 있다니까요. 우리는 치유가 필요하고 우리의 업의 인도가 필요하고 우리의 생업의 인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사는 우리 나라의 일도 필요한 거예요. 아까 기도해 주신 것처럼 정말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그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대통령이 있든지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강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기도하고 이런 내용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로 성도의 세 종류의 기도를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이런 개인 기도, 합심 기도, 그리고 대표 기도. 이 공적 기도를 우리가 올바르게 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하신 복음의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복음의 이유를 모르는데 이게 기도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인간 상실인 운명을 알아야 돼요. 비참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고요.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목사님 복음 한 번 강조하면 되지 뭐 그렇게 매주 말합니까? 아니요. 매주 말해야 돼요. 우리 인간은 매주 복음이 필요해요. 아니요. 매 순간이 복음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뭐가 필요한가 하면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의 이유를 알아야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새 은혜, 새 능력을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요엘서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네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수준으로 역사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힘으로 안 되지만 오직 나의 신으로, 나의 영으로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치유의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면요, 지금 이 기도가 개인 기도, 합성 기도, 말하자면 대표 기도의 비밀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지속적인 치유가 없다면요, 단회적인 구원으로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구원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돼요. 치유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받아야 할 치유 축복은 매 순간마다 날마다 일생을 걸쳐서 받아야 됩니다. 이게 필요 없다는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끝이다. 그게 이단이에요. 우리는 이 땅 사는 동안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치유할 것인가?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자유의 어떤 것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을 치료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혼을, 우리의 생각을 치유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저 어떤 것도 치유하는 그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에 붙잡히면요 그 사람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세 종류의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 종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러면은 여러분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데 요셉이요 뭐가 훌륭한 겁니까? 요셉이요 지가 훌륭해서 훌륭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요거 세 가지를 아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 사람의 말, 이 사람의 삶 이게 달리잖아요. 하나님에게는 이런 기쁨이 되는 증인이 되고요. 교회는 힘과 기쁨이 되는 증인이 되고요. 현장에서는요 이 사람이 이런 비밀을 누리면요 현장 살리는 증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축복의 증인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